오늘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큰 나라가 되고 번창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 몽골이라는 나라를 볼 것 같으면은 테무친 하면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정말 무서운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저 지금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고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정말 힘없는 나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로마를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 세계를 그 강권을 잡고 다스리고 통치했으며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태리 로마에 가서 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나라는 한 번 무너지면 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 번 무너지고 나니까 저렇게 연약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고요. 영국에 가보십시오.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까지도 이슬람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저는 이 미국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저 한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가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지 말아야죠. 무너지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재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12장 말씀은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나라를 택했어요.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를 택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둥치가 끊어져 버리고 망해버렸어요. 지금 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 때 다 망해버리고요. 그래서 11장에서 이새 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망했던 나라들도 다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사자도 어린아이도 불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는 말씀이 11장 말씀이 끝이에요. 지금 오늘 12장 말씀은 유다 나라가 뭐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이 남쪽 유다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다치거나 위험이 왔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저는 어제 참 아름다운 학생을 만났습니다. 얼굴에 티 하나 없어요. 난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봐도요, 화장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백옥 같아요, 얼굴이. 그렇다고 나이가 젊은 건 아니에요. 얼마나 티도 없이 젊고요. 걷는 것도 잘 걷고. 그런데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서를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모태 신앙이란 우월 의식으로 살았고, 제 자신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주님은 없었고, 습관과 권태로운 신앙생활, 아니 종교행위 뿐이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던 저는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드사이드 전철에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뿜고 이쪽에는 완전히 깨지고 다리는 발목이 뒤틀어져서 걸을 수 없는데, 엘머스터 하스피탈에 가서 진단이 죽었다고 진단이 나왔대요. 죽은 거예요. 그 지금 의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를 그 다음부터는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엘머스터 하스피탈은 마운틴 시나이 하스피탈이 속해져 있어요. 그 맨하탄의 유명한 마운틴 시나이 하스피탈로 연계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뇌수술의 권위자가 그날 거기에 도착했어요. 이머전시로 젊은 여성이 피가 철철 흐르면서 왔는데, MRI 찍으면서 수술에 들어가는데 그 마운틴 시나이 뇌수술의 전문가가 수술했어요. 망가져도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걷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수술을 받고 나왔어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었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누가 그래서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걸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뇌수술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니까, 아, 내가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죽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3층 높이에서 그 우드사이드 7번 전철 타고 다니는 분은 알지만 그 밑에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공사하는데 거기에 그 뭐가 잘못돼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유명한 한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침을 맞아가지고 지금 얼굴은 백옥 같고 다리에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생각하는데 조금 기억력은 없지만 떨어졌어요. 자기가 그때 신학교 BTH를 졸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사고가 터진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우리 신학교 다니는, 과거에 신학교 다녔던 후배를 통해서 ERTS 신학대학원에 어제 입학원서를 내면서 그 등록금까지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은 이야기를 했어요.
커피숍마다 다녀도 사람들이 많아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 가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망가져도 자기처럼 망가진 사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내가 이 신학교를 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신학교를 오게 될까? 2022년 아직 멀었는데 우리는 광고 낸 적도 없는데 찾아왔어요. 지난 가을 학기에 등록하려다가 한국 갔다 오냐고 늦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들여다 지금 왔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나라가 망했느냐 나라가 흥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나를 내게 노하셨으나 이 단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단수로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셨고 또 안위하시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전에는 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을 전파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게 하나님 치셨어요. 매를 대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전에는 주께서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셨고 또 나를 안위하시나니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망했던 나라도 2000년이 지났어도 다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이 12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망가져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1절을 오늘 10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자꾸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 11월 달에 감사의 달인데 지난 주일로 감사를 끝내려고 그랬지만은 정말 이 이사야서 12장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1절도 감사, 4절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내가 할 때는 1인칭으로서 이스라엘 덩어리를 백성 전체를 내가 그럽니다.
근데 3절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2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그 1인칭 하나를 봤던 하나님은 너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것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려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우물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을 두루박을 내려서 퍼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인 이 떡을 먹어라.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성찬 시간이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꾸 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하면 신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하고 내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신념이 돼요. 잘못하면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이게 우물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말해봐요.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는 구원의 샘을 주셨어요. 이걸 길러서 만날 먹고 마셔야 돼요. 이걸 못 먹고 마시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오늘 감사가 바로 이 구원의 우물물을 길러서 마셔야 늘 감사할 수 있구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지난주 설교에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구원의 우물물을 퍼서 마신 분은 감사를 했고 그것을 하나의 이해로 들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오늘 보면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보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오 하는 말이에요.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자체가 자신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왜 구원주라든가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안 하고 구원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의 뜻을 오늘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지,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신념으로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다 줬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유익할까? 나를 먹여 살릴까? 이 사람이랑 생활을 책임질까? 안 그렇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결혼해서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해줄까? 나를 사랑해줄까? 그래서 결혼하고서 왜 싸웁니까? 왜 이혼이 많습니까? 자기 기대치하고는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신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다 죽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없어져야,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겸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거고 예수를 먹고 마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이 말씀이 그 뜻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거듭났어. 그러니까 아까 여기 좀 간증하신 분이 나는 모태신이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다 망개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읽어본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예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간증서를 읽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간증서를 읽어봤어요. 저는 앞에 것만 봤어요. 서류만. 어떤 학교를 나오고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것만 보고 나갔는데 제가요 망치를 한번 맞은 것 같아요. 뻥 하고 내 정신이 없었어요.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죽어야지 돼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없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을 닮은 게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걱정하세요.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만 믿습니다만 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됐나 안 됐나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습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자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될 수 있는데 어려운 건 딴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찾어요. 예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우물물을 두리박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마시기는커녕 우물물이 뭔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 줄을 알미라. 소망이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면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고담 2절의 고담번 말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골이 깨지고 이쪽 수술하고 나니까 이쪽 뇌에서 피가 뻥 쏟아져요.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무슨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워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2022년도 앞으로 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우물물을 품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2절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시작.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시게 돼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두려움이 있다면은 홍해가 갈라졌는데 양쪽에 물이 쫙 바닷물이 있는데 그 육지를 건너가겠습니까? 이 물이 덮치면 난 죽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서 구원의 바위에 우뚝 서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여리고성 위에서 저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기름을 펄펄 끓여서 쏟아붓는다든가 돌멩이로 던지면 내 머리에 터져서 죽을 텐데 거기에 돌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여러분이 지금 이 앞으로 2022년도를 두려움이 없어야지 여러분은 절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실패하고 맙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이 이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 사는 두려움 없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예수를 먹으면 그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 얻어서 받고 6번째 살아도 두렵고 힘듭니다. 이혼했다가 결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별걸 다 해봐도 두렵습니다. 오직 두려움이 없으려면은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주여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요. 3가지 사이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2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라고. 시편 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떠나가게 노래를 해야 됩니다.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곡조가 안 맞아서 괜찮아요. 가사라도 크게 부르세요. 박자 틀렸다고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의 우물을 마신 사람이에요. 예수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조를 못 맞추면 크게 소리라도 질러요. 이게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요. 그냥 노래해야 돼요. 노래할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건너간 사람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크게 노래하시면 그 말씀 속에,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힘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망가졌더라도 소생시키시고 재기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마귀가 다 떠나가요. 찬송할 때 어둠이 다 떠나가요. 찬송할 때 여러분을 얽매놓는 것이 끊어져요. 그게 찬송이 얼마나, 찬송은 기도입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좀 찬송을 크게 하라고 제가 새벽기도 때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이 찬송을 크게 부르셔야 돼요. 이게 3번 사이클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노래하며 구원의 우물물, 하나님이 구원인 자는 하나님을 크게 찬송, 하나님이 이걸 기뻐해요. 3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래하며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세요. 여러분 뭐 우리가 잘 먹는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여기서 잘 잡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잘 잡숴봐도요. 저는요 밥 한 그릇을 못 먹어봤어요. 한 20년 동안을 오트밀만 먹었어요. 밥 먹으면 저하고 식사해 보시면 한 숟가락 요면 얼마밖에 안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 배부르게 먹어보고 뭐 잔뜩 먹어봐야 숨만 가쁘고요. 당뇨만 올라가고요. 힘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야. 잘 잡수세요. 그러나 진짜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한테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체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하늘이 다르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제 마지막 우리 주제입니다. 3번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까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근데 그 우물물을 길어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영상,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걸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서 자꾸 읽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우물물을 길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물문을, 지금 구원의 우물문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우물문을, 구원의 우물문을 기르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 다시 소생합니다. 회복됩니다. 금요 예배 때 기도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금요일 저녁 빠지지 말고 금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거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 그 짧지만 기도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자,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필요한 분은 이거요, 카페 가시면 돼요. 사진 찍어 가세요. 셀폰으로 사진 찍어 가서요, 이 사진 찍고서 이거 매일 읽어보세요. 이 구원의 우물문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것만 가지시면은 연약할 때도 절대로 넘어졌어도 일어나고 망가졌더라도 회복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말씀 하나님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요, 목사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에이, 아버지 있으나 마나 뭐 아버지 무슨 힘 있어? 여러분한테 누가 어머니가 무슨 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요, 어머니가 몰래 감춰둔 수십만 불 통장도 에라, 내가 저놈을 주느니 차라리 세상에 좋은 곳에 쓰는 게 낫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 안 주시겠어요? 능력 안 주시겠어요? 저는 너무나 필요하고 눈이 안 보이고 지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그러면서 눈을 감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이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눈을 떠봐요. 훨씬 낮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6장 1절입니다. 그 다음 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저만 읽으면 어떡합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늘 지쳐 있을 때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을 저는 늘 좋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빛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암송하는 분 많이 있죠. 이 점을 막 붙잡고 읽으세요. 이게 구원의 우물물을 푸는 겁니다. 오늘 이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가면은 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왜 웅덩이를 파느냐면 석회질로 돼 있어요, 땅이. 거기서 이렇게 웅덩이를 파서 해놓으면 물이 고입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거를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써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요, 싹 없어져 버려요.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샘물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다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요. 예수를 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예수가 없어요. 고백하잖아요. 난 예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다치고 보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터진 웅덩이죠. 예수가 없어. 그걸 자기가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예수가 내 안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예수를 붙잡고 다 회복이 됐어요. 이야, 그걸 보고요.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 좀 해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니요, 진짜 아팠던 사람 같지가 않아요. 배국 같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갔다 와서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제 얼굴도 굉장히 빛이 난다고 하는데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이야, 거기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다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하고 해요.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한번 담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길러야 됩니다. 예수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돼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예수를 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내 뜻대로 안 해요. 주님한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다 버려요. 주님한테 에스크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요. 이게 두 가지죠.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말씀 따라.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내 뜻 버리고 그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물풀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이 우물물을 부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우물물을 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예수를 먹는 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두려움만 내려서 퍼내면은
그러면 생수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생수가 올라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가 올라오십니까? 생수가 올라와야 돼요.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걸 믿고 당당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을 더 마셔보십시오.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저는 자가 벙어리가 말할 것입니다. 생전가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 사람이 이 샘물을 마시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44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물을 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우물물을 찾으러 헤맬 거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우물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우물물을 푸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점은 반드시 회복을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우물물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푸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 선포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말씀 5절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이웃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망가졌더라도 나라가 망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우물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